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버림받기 위해 나신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마음이 겸비한 자에게 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들,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데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시저의 양자였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라는 그런 의미이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단어는 이 요즘의 국회에 해당되는 그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렇게 높여주기 위해서 준 칭호입니다. 이 아우구스토라는 칭호는 이 옥타비아누스 이전에는 오직 신들에게만 봉헌된 이름이에요. 신들을 가리킬 때 봉헌된 이름인데, 이 국회 원로원들이 이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이 로마 초대 황제가 자신이 지배한, 로마가 지배한 모든 식민지에 명령을 내려요.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라. 왜 호적 등록을 하라고 그래요? 세금 때문에.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식민지에서 세금을 다 원하는 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호적에서 빠진 자가 없게 하라. 요즘은 뭐 전산으로 다 뭐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호적 등록을 하려면 다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거든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갈릴리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 등록을 하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 마리아도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약 12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갈릴리가 워낙 가난한 동네인데 갈릴리에서 나사렛은 정말 가난한 동네 중에 가난한 동네였어요. 정말 달동네였어요. 그래서 정말 120km를 가야 되면 그 거리를 다 걸어가야 됐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였어요. 해산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남편만 가서 호적 등록하면 된대요. 아내까지 자식들까지 다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대표인 가장만 가서 호적 등록을 하면 되는데 왜 마리아는 굳이 그 어려운 길을 남편 요셉과 함께 걸어갔던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아마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 기억하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실 일을 7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도 약속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는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감동시켜 주셔서 마리아가 굳이 안 가도 되는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동해 주셔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하나님, 제가 거기를 왜 가요? 저 임신했어요. 이제 해산할 달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그 길은 120km나 떨어져 있는 길이고요. 멀고 험한 산길도 많아요. 어떻게 저보고 그런 길을 가라고 하세요? 저는 못 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께 그냥 순종해요. 내 아버지, 내 주님.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하셨을 때, 마리아야, 너는 은총을 입은 자로다. 너를 통하여서 네가 아들을 잉태할 텐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수태고지를 하실 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제 15세, 많아봤자 17세밖에 안 되는 소녀인데 어떻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만삭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때 왜요? 저는 못 가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종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겸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제 지혜에 따르면 그건 어리석어 보입니다. 저는 순종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 자신의 지혜를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네, 마리아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저는 부재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여종이 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낮은 마음,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남편과 함께 올라가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 아멘, 아멘. 왜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네,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하며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 그 험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120km의 그 험한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뭐냐고요?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그 먼 길을 걸어서인지 막 애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딱 갔더니 애를 낳을 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더니 애를 낳을 방조차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마국간이라는데요, 이제 마국간에서 거주하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 마국간은 당시 이 사회에서 이 여관은요, 진짜 허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여관이에요. 그냥 정말 몸만 눕힐 수 있고 바람을 막고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정말 이렇게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끌고 온 소나 양 혹은 타고 온 당나귀나 말 같은 것을 이렇게 묶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하늘도 뚫려 있는 그런 공간이 마국간이라고 불린 거예요. 몸을 눕힐 수 있는 방 하나도 찾지를 못해서 그런 가축을 묶어 놓는 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방 하나도 내가 뭐 좋은 거 하나님께 구했어요? 내가 뭐 호텔 달라고 그랬어요? 바람 피하고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방 하나 구한 건데 하나님 그것도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렇게 인도 안 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의 계시를 받은 목자들이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목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더라, 믿지 못할 말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더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응답했냐면, 목자들이 말한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를 향하여 언제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이 길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해요. 나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임하세요? 마리아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질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서로 싸울 때 왜 싸워요? 서로 옳다고 하는 데서 물러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옳고 아내는 자기가 옳고 서로 옳다고 여기니까 서로 화해할 틈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문을 열지를 않아요.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데, 내가 옳아, 그런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방의 의인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있다가 이 친구들이요,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거지, 왜게?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욥은 정말 진실하게 살았거든요.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자기 양심상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옳은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옳은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욥기 38장의 이름일까요?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어?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 중에서 하나도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4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어리석은 말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였네 나. 나였네 나.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친구들 앞에서 나는 놀아. 너희들이 틀리고 나는 놀아. 근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옳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 하나님이 옳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내가 보기에 옳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비록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사람 밖에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자기 확신 속에서 내가 옳아 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 나는 무지한 주의 여종입니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겸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욥처럼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주여
제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렸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버림받은 왕이 되시기 위해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림받는 왕이 되시기 위해 마국간에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왜요? 여관에는 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 신기한 게요, 당시는 겨울이었어요. 겨울밤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애를 낳게 되면, 애를 낳는 여인은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죠. 그죠? 그리고 밤에는 소리가 잘 전달돼요. 그 소리를 듣고 나와보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 방에 들어와, 우리 방에서 해산해, 초청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네. 모두 다 외면하고, 모두 다 거절하고, 모두 다 예수를 버리네. 저는 묻고 싶은 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그런 곳에 보내시냐는 거예요. 왜 거절당하고 왜 버림받는 그곳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의 왕실에서 시종들에게 섬김을 받으면서 태어나시도록 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수종을 들고 섬김을 받으면서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모두가 거절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태어나시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국간에 누워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보여요. 예수님은 어디에 누이셨어요? 말구유, 나무를 깎아서 만든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리아가 자신의 옷으로, 옛날에는 옷이 뭐 이런 쉐입이 있는 옷이 아니라 그냥 두루마기 같은 옷이었어요. 그런 두루마리로 예수님을 돌돌돌돌 말아서 구유에 누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장사했어요? 세마포천으로 예수님을 돌돌돌돌 말아서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버림받는 삶을 사셨고 또 그렇게 버림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면 로마 황실 왕궁으로 왔어야지. 섬김 받으려면 예루살렘 왕실에서 태어나셨어야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버리는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원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마음으로 너무 기뻐해서 그래서 그것을 원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기뻐요.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것을 원하게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ESV 버전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올바른 번역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미워해서 막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변호하는 거예요. 왜 변호했냐면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기 때문이다. 심히 좋아하다라는 말이 오늘 제가 읽어준 말씀 원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심히 좋아한다. 내 마음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이 상함 받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건 아동학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학대받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자녀 학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시고자 하신 것은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기도 하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고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나서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회복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좀 우리가 마을에서 사온 밥을 좀 드시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여인과 이야기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그걸 알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서 좀 먹을 걸 사왔으니까 지금 식사 좀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도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말고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걸 드렸나?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 줄 아니? 내 마음을 기쁘게 해서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의 소원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것 아시죠? 예수님의 첫 기도는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였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길이 있다면, 자신이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기도가 바뀌세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버림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심으로 그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내 양식이고 이것이 내 기쁨이고 이것이 내 행복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당신의 아들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상함받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부모가 돼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이야기 아실 겁니다. 이제 에서는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랑이었어요. 사냥도 잘하고 막 온몸에 막 털복숭이 막. 요즘 말하면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뭔가요? 뭐 요즘 육체적으로 막 몸 좋은 사람들 인기 되게 많잖아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잘생기고 몸도 막 그리고 사냥도 잘하고 능력도 많고. 그 아버지는 이 에서를 늘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아버지 보시기에 속된 말로 삐리삐리한 거예요. 저거 이 분가시키면 저거 살게 나겠나 싶을 정도로 삐리삐리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누구를 더 안쓰러워해요? 네. 어머니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삐리삐리한 야곱이 더 안쓰러우니까 이 야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 장자인 그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죽겠다 라고 말하면서 에서한테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와라.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가 날 축복해 준다니까 신나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짐승을 사냥하러 갔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말해요? 야곱에게 너 빨리 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염소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걸 요리해가지고 줄 테니까 그것을 아버지에게 드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마음껏 축복을 받아라. 왜 그랬겠어요? 에서는 아버지 축복 안 받아도 잘 살 놈이야. 근데 야곱은 아버지 축복이라도 안 받으면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에서가 받을 복을 네 가슴 받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 갔다가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축복은 고사하고 뭘 받아요? 저주 받아요. 저주. 그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을 터이니 복은 네가 받아라.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부모가 돼 보니까요 자녀를 희생하면서도 기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기뻐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기뻐.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 자녀가 잘 되면 그게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더라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존재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만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게 무거운 짐이나 책임이 아니라 그게 부모의 기쁨이고 그게 부모의 즐거움이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상함 받는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상함 받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저주는 내가 받을 터이니 복은 내가 받아라. 내가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행복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왕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버리는 곳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마침내는 십자가로 나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이 싸움에서 가장 두려운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옳다는 생각 속에 있으면 들으려고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마리아처럼 욥처럼 하나님, 저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주여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 옳아 보이지만 주여 무엇이 참으로 옳은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고 이번 주 목요일은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상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고백하며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지한 자가 주님의 뜻을 가렸습니다. 주여, 저희는 무지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마국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보배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